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응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전했어요. 그런데 문득 제 마음에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응답이신 예수님이 혹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응답이신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좋은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도 참 좋은데, 이왕이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 말고도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이 소망들이 있기 때문이죠. 즉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맥을 빠지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신앙인가? 단언하건대 예수님만 바라는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요 순결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이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의 할 몫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바라는 이 일이 우리에게 맥 빠지는 일로 찾아올 때가 있거니와, 이에 우리는 왜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는 일에 대하여서 맥 빠져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잊어서 그렇고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잊고 무엇을 신뢰하지 못했길래 이 예수님 한 분만 우리의 삶에 모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맥 빠지는 신앙이 되어버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래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래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잊었기 때문이고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찌됐든 저찌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그 결말을 보았을 때 우리가 소망하고 상상하고 바랬던 그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일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잊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어라고 이야기할 때, 야, 그 예수를 왜 믿냐? 왜 교회를 다니냐?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자랑할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기에 앞서 그러나 먼저 우리가 풀고 가야 할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좋으심을 공감하지 못할까라는 문제예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우리의 전달하는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좋으심을 공감하지 못할까 하는 이 문제입니다. 실로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 안에서 반드시 풀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주치는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더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최고예요, 예수님 정말로 대단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보배예요 라는 그 고백으로 서로가 서로를 북돋고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지만 당장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은 무엇을 최고의 기준이라고 여깁니까? 재물과 영화와 권세와 명예를 최고로 여깁니다. 내가 앉은 자리가 어디 있고 눕는 자리가 어디이며 내가
먹는 것이, 취하는 것이 메이드 인 어디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떠한 일들도 있어요. 그것의 값어치가, 그 가치가 값어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냐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결정되는, 이 가치의 역전의 현상이 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 풀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할까?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본문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드러나는 바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합니다. 우리 봉독할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증언합니까?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예수가, 곧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사람,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바깥의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하여서 왜 믿냐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말이 그때도 통용되었던 전혀 어색하고 이상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미 누구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셨으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길 세상에는 지혜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같이 완전하게 되는 지혜,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이르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지혜를 하나님이 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한 한계, 그 선을 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와 같은 지혜의 한계라는 분명한 선을 그어 두셨을까요?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좀 더 쉽게 풀이할게요. 아까 전에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인간이 완전해지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그어 그 인간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고 폐하시게 한 이유는 오직 누구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21절은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궁리로는 우리의 하나님의 좋으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심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미련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취하시길 기뻐하십니다.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가 한마디로 뭘까요? 알려줘서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마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 미련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뭡니까? 나 원래 그거 알아. 나 그거 원래 알고 있었어 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 좋아해요. 그래? 나 몰랐어. 그런 게 있었어? 그러면 빨리 알려주지. 여러분, 이 말하기를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몰랐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 인생이 자기 스스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알려줘야 알 수 있는 이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그리스도 예수의 좋으심을 전하시고 알게 하셨다고요. 즉,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인간, 알려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좋으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한계가 분명한 인간이에요. 즉,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적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으심을 그 온몸과 마음으로 만끽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여호와 하나님의 좋으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심을 스스로 깨닫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좋으심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염두하며 묵상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말씀에 집중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이,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이 말씀 앞에서 떠나는 순간,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알려줘야 깨닫는 누리라고. 즉,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림받지 못하면, 가르침받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 성도라도, 예수님 믿는 경륜이 오래된 직분자라도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선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이 예수님의 좋으심을 나누고자 할 때,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0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기 원해요.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 예수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다고,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지혜를 설명하는 말이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의로움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요, 거룩함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요, 구원함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시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아까 전에 지혜가 다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인간이 온전해지는 것이 지혜요, 또한 그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요. 즉,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할 때, 지혜란 여러분 그냥 지식, 곧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진짜로 그렇게 되게 하기까지 만드는 실천적인 지식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실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그 지혜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 세 가지의 역사를 이루시되,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역사 가운데도 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출신 성분을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게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바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이 고린도 교회의 출신 성도는 어떠했습니까? 보잘것없게 짝이 없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보았을 때 지혜로운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수긍하며 따를 만한 그러한 가방끈 긴 사람이 얼마 없으며,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사람을 부릴 수 있을 만한 사람도 많이 없었으며, 문벌이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세상에서 자격증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그런 초대교회 안에서 그 세상에 감히 상상할 수도 생각하지도 차마 이루어지지도 못하는 뭐가 폐지되기 시작합니까? 노예의 제도가 폐지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다 하나라고요. 즉 그 시대, 곧 이 로마의 시대 때 로마 사회를 움직였던 절반 이상, 아니 3분의 2를 차지했던 그 인력이었던 노예에 대하여서 성경은 증언하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장 나의 유익, 나의 인생, 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러나 그 누구도 감히 폐지할 수도 없고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오늘 이 노예에 대하여서 우리가 빌레몬서에서만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그 종, 곧 주인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종종 주인이 예배를 드렸던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도망갔었던 이 무익하고 죽여 마땅한 이 종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돌려보내며 그에게 편지를 써주되 뭐라고 그래요? 이제부터 종이라 여기지 말고 내 형제라고 여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과연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것들이 있었길래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와 같은 일의 역사, 그 유래가 그 세상 가운데, 또한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있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아니 없다라는 것을, 전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집주인이 대감이 이 종놈을 뭐로 세워요? 교회 장로로, 목사로 세워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노예가 가축으로 보이던 오늘 그때에도 사람이 사람을 보는, 이 세상에 들어서야 겨우 이야기하는 인권과 오늘 공의와 이 의롭고 선한 일들에 대하여서 이미 2000년을 앞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루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한 가지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겐 이와 같은 의로움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겐 자신의 삶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인생과 사회 전반에 있어서 공의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바라고 소망하는 이 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떠한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감히 자신의 삶을 선하고 온전하게 살고자 합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당장 저라도 죄의 결과가 저에게서 벗어질 수만 있다면 죄 짓는 것이 즐겁다고 하였어요. 여러분, 당장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이 예수님의 좋으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바라기를 무엇을 바랍니까? 실컷 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짓고 싶어서 안 짓는 죄가 아니라 못 지어서 짓는 죄일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으며, 얼마나 세상에 많은 미혹이 있으며,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그 죄와 악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많을까 할 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나의 인생에 존재하는 결핍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결핍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자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앉은 이 자리, 눕는 그 자리, 내가 먹고 취하는 그것들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것을 핑계대는 나의 추악한 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이 괴로워서 술을 마신다고 하고 인생이 힘겨워서 죄를 짓는다고 하죠. 누가 그렇게 나에게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메마른 사람,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 고백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에겐 뭔가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환경이 있어야 돼. 여건이 있어야 돼. 그게 나의 인생을 망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죄예요. 핑계대는 죄성이에요. 내 욕망을 끊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이에요.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핑계대는 우리의 이 추악한 죄악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더 꼬는 가시채를 뒷발치라는 삶으로 살게 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요? 이 죄를 이기고 선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핑계대지 아니하는 선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가 또 어디 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한마음교회 가운데 소망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소망하는 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 이 한마음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끔 하시는 이 역사를, 그 마음의 감화 감동을, 그 수고함을, 분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보통 구별, 그리고 구별된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만 같지 않게끔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변질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변질된 사람들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처음에는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곧 공의롭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분투하다가 훗날 그가 권력을 얻든 혹은 그가 어떠한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든지 간에 점점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이 역사 속의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여러분, 거룩은 뭡니까? 선을 이루기 위한다는 핑계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행한다고 하는 오늘 그 일이 때때로 누군가에게 죄가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님의 뜻을 당신에게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합니다 하며 채찍질하며 목조르며 힐난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과 사회가 오늘 공동체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살펴보면 여러분, 거기에 누구의 피가 있어요? 누구의 눈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한 의로운 일을 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그 방법이 아닌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오늘 예수님을 쫓는, 스스로의 몸을 찢어 피와 눈물을 흘리는
오늘 그 일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거룩함이 있어요.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같아 이 세상과 구별된 그 모습들이 보여지거니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여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소망하고 기대하건대 원수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중심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복을 빌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어제 제가 어떤 강의를 잠깐 듣게 됐다가, 괜찮아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독화살을 맞을 때가 있대요. 유명한 강사분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 독화살을 맞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요? 그 독화살을 빨리 뽑고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기, 세상 사람들은 독화살을 먼저 맞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이거를 어떤 놈이 쐈나 하고 찾아보는 것을 가장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독화살을 맞으면 이거를 어떤 놈이 쐈나를 찾아보기 이전에, 나를 치료하기 이전에 그 독화살을 쏜 그 사람을 끌어안고 품는 일을 먼저 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도 다른 그 인생의 고백과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선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고요, 선에 대한 사모함이 있거니와, 오늘 그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도우심과 그 보여진 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품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이 독화살을 누가 쐈냐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핥히고 힐켜보는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셨다고요. 한 가정의 모습 가운데서 벌써 그 가정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뻔해요. 다르지 않아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서로에 대한 뭐가 그치지 않습니까? 원망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구원함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그렇다면 이 구원함이란 무엇인가 하였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에게 앞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핑계대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능력, 우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니와, 여러분, 누가 감히 핑계대지 않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여러분은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이 인생의 독화살을 맞았을 때 무엇 하십니까?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독화살 쏜 사람을 찾아 헤매고 아프다고 악을 쓰고 어떻게 내 삶을 치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 독화살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를 무엇하여 주십니까? 내게 있는 오늘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독화살을 맞으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인생의 사고와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마 함께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또 후에 나중에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팔과 다리가 부러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아니하며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깨달아야 할, 들어야 할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오늘 그 말씀처럼 여러분 24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 성경이 이야기하길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전해져서 알아야만 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도저히 알지 못할 예수님의 참된 좋으심과 자랑거리가 있다면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실과 문제와 어떤 물질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힘 빠진다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맥 빠진다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그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이전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어리석은 논리에 여러분 얽히고 얽매이는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처럼 진짜 예수님의 좋으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의 좋으심은 뭐라고요? 첫째, 오늘 우리에게 의로우심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선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공의를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게 때깔나는 인생입니까? 죄송하지만 때깔나는 인생인 것처럼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패되지 아니한 인생들 참 찾기가 힘들어요. 때깔나는 인생이 뭐예요? 곱디고 온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원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인생에서 벗어난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요? 예수님 믿을 때에만 그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에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거룩함이에요. 내가 그 선한 뜻을 위해 대의를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아니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산제물과 번제물로 드릴 수 있기까지 한 여러분 이 거룩함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바로 구원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구원함이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만 소급되어 적용되는 오늘 그 구원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과 같이 지는 십자가에 오늘 헌신과 희생이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간구합니다. 하나님도 찾지 않죠. 네가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착각합니다. 제가 변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가정이 변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로 좋은 오늘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이 불쌍한 심령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며 25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간절히 소망하건대 지금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욕망과 열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가장 낮은 수준의 계획보다 보잘것없음을, 비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예전에라고 얘기하면 제 나이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좀 여기다 흰머리 연습 좀 할까요? 그래도 예전에 지금 34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예전에
저도 갖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전거도 한 30만 원짜리 안 탑니다. 100만 원짜리 막 탑니다. 400만 원짜리 탑니다. 자동차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진짜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일이라는 거. 제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에는 정함이 없는 재물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회복되신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